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토기장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그 뒤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는 자기들의 삶의 큰 걸림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아무런 소리도 안 하는데 저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우리 듣기 싫은 말, 우리를 저주하는 말 같은 말만 계속 쏟아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처단하자.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듣지 말고 그를 차라리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중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토기장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광경이 그에게 보여지냐면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릇,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그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한 것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그것을 깨뜨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마치 불평하듯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족속에 가서 너는 이렇게 말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6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르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 7절 이하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또 9절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그 하기로 한 일들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의 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시는 뜻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소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 감추신 뜻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그의 뜻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그걸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겠다 경고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소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고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12절 말씀에 소개되죠.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악한 길, 너희의 길과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을 15절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옛길에서 넘어진다. 그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길 어떤 길인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어디 소개됐느냐? 예레미야서 6장 16절 17절에 소개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서 닦아둔 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길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옛적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길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곁길로 간다 하는 겁니다. 곁길. 어떤 길이라고 말했나요? 15절 끝에 보니까 닦지 아니한 길.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닦아놓지 않은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도 보게 되겠지만요. 이 옛길을 뭐라고도 비유했냐면 대로다 이렇게도 비유를 말했습니다. 대로 무슨 말입니까? 큰 길이라는 거죠. 시편 84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찾아가는 그 길.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맞게 되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그들이 먼 순례의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골짜기 길을 통과하여서 그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한 해발 한 800여 미터 가까이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험난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이 이제 시편 8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기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대로,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인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곁길로 가고 닦지 않은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뭐가 있단 말이죠?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데 갈 수 없는 그 길에 그들이 결국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이 계속 거절하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살 것을 그들이 거절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공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15절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16절에서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수치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17절에서는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재난의 날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빛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리지 않고 등을 보이겠다 하는 말은 외면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 예레미야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만 없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 텐데 그 사람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벌 주신다고 하더라 하는 말들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여러 차례나 경험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속적인 시도가 예레미야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형식이라면 호리병 있죠. 호리병. 이렇게 깊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줄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 겪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구덩이에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도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악함을 하나님이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그들이 죽이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또 다른 종들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들도 그들 곁에 세우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맹렬하게 심판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듭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 진흙이 마치 토기장이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그런들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봐서 이거는 깨 부셔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긴다라는 일은 사실 없어요. 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고집 부리고 대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더 큰 화를 부르는 길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 주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흙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잘못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로부터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두 개의 그릇으로 빚는다 그래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과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빚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본 것은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저주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는 복을 받을 자들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러는데 로마서 9장에서는 이 토기장이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는 인생들을 두 가지의 그릇으로 빚는데 하나는 그 그릇에다가 긍휼을 계속 담아주는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릇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뭘 채울 거냐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그 그릇 안에 계속 담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런 긍휼의 그릇으로 빚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빚어주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악한 길에서 늘 돌이켜서 우리의 행위와 길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길이 혹 있다면 그것은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달라고 하는 데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는 자들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